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끝났고 이번 주부터 한 10주 정도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또 성도에게 주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1장을 통하여서 모든 순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더 1장 볼 텐데, 우리가 읽을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이제 에스더서로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이 역사적 또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에스더서는 어느 시대 배경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기 전에 에스라서 봤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하는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에스라서고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게 같은 시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패망한, 페르시아가 대국으로 점령하던 때에 쓰여진 게 이제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성경입니다.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들인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레스, 이제 캄비세스 2세는 나오진 않지만 역사적 인물이고요. 또 다리오, 그리고 이제 에스더를 볼 때 주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제가 일부러 영어를 좀 표기를 했는데 XER, XES, X라는 게 크스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영화 300 보셨어요? 스파르타하고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하잖아요.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크세르크세스예요.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때 배경이에요. 스파르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배경이 이제 이 영화 배경입니다. 예, 원고에 없는 얘기였는데.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 때 바벨론의 포로를 귀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스룹바벨 그 지도자를 통하여 오는 장면이고요. 캄비세스 때는 성전 건축을 막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리오 왕 때는 성전 건축을 재건하고 완성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아닥사스다로 넘어가면 에스라서 후반부, 에스라가 지도자로 이제 2차 귀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에스라고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에스라도 1장에서 6장까지, 7장에서 8장까지 다르잖아요, 연도가. 그러니까 요런 여러분들이 구조를 좀 보시면 되고, 고레스, 캄비세스 2세, 다리오 왕까지 해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엄청난 규모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토도 좀 보여드릴게요.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땅입니다. 기원전 500년경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초록색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노란색은 아직 페르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지역인데 그 중에 그리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를 쳐야지 이제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영화 300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란 부분을 확대하면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전쟁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살라미스 해전, 마라톤, 이 평야에서 일어났던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전쟁이 그리스 점령하려고 나온 전쟁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때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 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배경, 장소적 배경은 어디냐면, 이미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좀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거기에 불순종하고 페르시아의 이방인의 땅이 동화되어서 살아간 좀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있지만,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만 다스리는 신이 아니고 여전히 귀환하지 못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페르시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다. 이게 또 중요한 메시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좀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오늘 이 에스더가 어느 역사적 배경 안에 있고 또 어떤 장소적 배경 안에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제 좀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지금 이제 페르시아 땅이 지금으로 보면 이란이거든요. 이란에는 없는 운동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마라톤이래요. 근데 그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지금은 있답니다. 근데 진짜 과거에는 이란에 마라톤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마라톤 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기고 페르시아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라톤이라는 단어는 이 이란에게도 역사적으로 패배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스에겐 승리의 역사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의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42.199km를 뛰어와서 우리가 이겼어! 라고 외쳤던 게 유앙겔리온.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제 복음의 단어이지만 이란 사람들에게는 과거 페르시아의 대패,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하지 못했던 아주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마라톤이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선수가 없었대요. 마라톤 그 말도 싫어했답니다. 근데 지금 뭐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거 여담입니다. 에스더서가 그런 역사적 장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럼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 뭐냐? 간단합니다. 페르시아에 아주 나쁜 권력자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뭐 사실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포로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정착했지만 이방인이죠. 유대인을 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때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등장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건이 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을 구원하는 이 역사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신적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 겉으로 보면은 그냥 왕궁에서 늘상 일어나는 암투국 같은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누구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치채기 어려운 그런 게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매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얼마나 많은 사건 혹은 사고 혹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내가 계획했지만 변수 때문에 잘 되어지지 않은 일 혹은 잘 된 일, 그런 하나하나의 일을 여러분들 살면서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라고 연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단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나 안 하셨나를 알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는 게 쉽습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원인 때문일까? 이게 보여질 때 편해요. 팩트예요. 팩트죠. 그러니까 우린 그게 편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래서 그럴 거야.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서 해석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가? 이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게 혹시 하나님하고 무슨 연결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기분만 나빠, 공부 못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학원 보내고.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인과응보의 근거에서 해석될 수 있는가? 오늘 에스더서를 근거로 보자면 악한 하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딱 등장을 해서 구원을 일으켜요. 그렇다면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지혜를 배우려는 책이에요? 혹은 에스더 곁에서 함께 도왔던 친족이었던 모르드게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60번이 넘게 나와요. 사실상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고 모르드게다라고 할 정도로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 책은 인과응보적으로 보자면 하만으로부터 구원해낸 모르드게의 지혜와 책략을 배우는 책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 눈에 에스더서를 보면 그냥 왕궁에서 일어난 암투국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볼 때 전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보이는 세계로만 우리가 그 결과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월요일에 나에게 일어난 일과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 파편이에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하거나 혹은 어떻게 합력하거나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왕으로서 지니고 계신 권리와 능력이 주권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를 다 만드셨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뭐 복을 주기도 하고 심판할 수도 다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고 선한 뜻과 목적으로 운용해 가시는 차원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인데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권자가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한다. 이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실제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 이게 섭리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한 이야기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섭리에 더 집중해서 써놓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넘치는 은혜와 선의로 당신의 피조물들을 질서가 잡힌 상태에서 보존하시고 모든 사건, 환경 및 천사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인도하고 다스려 모든 것을 그 정해진 목표로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의 끝없는 활동. 저는 이 좀 딱딱한 문장이긴 하지만 이 문장 중에 가장 조금 액센트를 가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끝없는 활동이에요. 하나님 주권자고 선하신데 우리에게 선함을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분의 활동이 한순간도 멈춰지지 않는다. 모든 순간에 개입되어 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월요일에 그때 그 사건, 내가 힘들었던 그거 하나님 개입하세요. 그 좋았던 그 사건 개입하세요. 파편 같지만 그게 파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활동은 어느 시간이나 공간에서 멈춰지질 않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도다. 만유, 모두를 다스리신다. 전제가 뭐예요? 어떻게? 악하게 선하게, 선하게 다스리신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 에스더 1장을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읽어보면요, 도대체 1장을 성경에다 왜 써놨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권력자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180일 동안 술판을 벌인 얘기예요. 그게 1장입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하나님의 하자도 안 들어가는데 무슨 영적인 진리가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이걸 이렇게 1장 내내 나열해놨을까? 아니나 다를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도대체 이 에스더서를 왜 정경에 채택을 했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마틴 루터라고 항상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죠. 지금에 와서 이 에스더서를 보니까 하나님 이름 한번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큰일을 날 뻔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설교를 위해서 이 책 저 책 여러 권을 보다 보니까 대략 에스더서의 주제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모순 아닙니까? 부재는 뭐예요? 없다 아닙니까? 임재는 뭐예요? 있다 아닙니까? 없는 데 있다. 두 번째 주제는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무대 앞에는 누가 연기를 하고 활동합니까? 배우들이잖아요. 무대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배우를 움직이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이게 다 어떤 좀 특징이 있어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있다, 계시다 이 얘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이 3가지를 조금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게 뭘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은 야 역시 하나님 계셔, 응답하셨어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때요? 야 이거 하나님 계시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있다 없다의 기준이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기준은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나쁜 일 있으면 하나님의 부재. 그게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있음과 없음을 판단할 재판관은 아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나눌 수 없다. 우리에게 고난이나 사고나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마치 에스더서에서 왜 하만이라는 악인이 나올까? 왜 이런 악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이 멸절당할 상태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흔한 오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에 남겨진 지금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만이 지금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야, 하나님이 계셔? 이거 부재 아니야? 그러면서 해석하기 시작해요. 혹시 우리가 그때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을 왕으로 삼아서 귀환할 때 안 가서 그런가? 예루살렘에 안 가서 페르시아에 남아있어서 하나님 벌 주시나? 하나님 페르시아에 안 계세요? 계신단 말이에요.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나님의 임재하고 연결하고 나쁜 일을 하나님의 부재하고 연결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일희일비인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월요일엔 하나님 있다가 화요일엔 없다가 수요일 아침엔 있다가 수요일 밤엔 없다가 어제는 있다가 오늘 예배할 오늘은 있다. 어제는 없다가 오늘은 있다가 하나님 바쁘세요. 없어졌다가 있어졌다. 막 바빠요. 생겼다 없어졌다. 성경은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섭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활동은 멈춰지지 않는다. 전도서 7장 14절 세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합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좋은 때는 하나님의 임재고 나쁜 때는 하나님의 부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좋은 날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쁜 날이 있습니다. 좋은 때는 기뻐하고 나쁜 날에는 하나님 없어가 아니고 생각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일이 왜 생겼는지, 혹시 나에게 문제는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기쁜 날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둘 다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주신다는 겁니다. 임재와 부재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주권자라 섭리자라 이 모든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환난과 기쁜 일이 동시에 온다니까요.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임재와 임재의 부재를 가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안 보이셔도. 근데 부재 속의 임재는 조금 신성 모독적 발언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부재하실 때가 없기 때문에 부재 속 임재를 조금 더 순화해서 바꾸자면 은폐 속 현존, 이게 더 맞아요. 스스로 감추이거나 혹은 우리가 볼 수 없을 것뿐이지 부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은폐하시되 현존하신다. 그 자리에 계신다. 이 맥락에서 이제 두 번째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무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 배우만 우리는 봐요. 배우가 연기하는 것만 봐요. 지금 1막 1장이 시작되면 그것만 보는 거죠. 2막 3막 뒤에 우리는 알 수 없죠. 누구만 알아요? 감독은 알죠. 그걸 기획하고 연출하고 각색하고 무대 뒤에 감독이 계시다. 이 결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있었던 일, 화요일에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은 다 파편이거든요. 파편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드라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연결하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무대 뒤에 우리의 감독관이 계시다. 잠언 16장 1절을 보십시오. 세 번역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무언가 이뤄낼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일에 그 결정이 내 계획과 내 추진력에 의해서 됐다라기보다도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게다가 33절로 넘어가 보니까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제비 뽑는 게 우리의 영역입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재밌게도 이 에스더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제비뽑기입니다. 불임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거든요. 이 불임절이 한문 무슨 부자에 무슨 림자가 아니고 이게 그냥 히브리어입니다. 푸르, 이게 제비예요. 풀임절이라는 거는 원어 그대로 제비를 뽑았던 날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악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고자 날을 잡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절할 거야. 날을 뽑았잖아요. 이게 제비뽑기예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된 게 아니고 하만이 죽는 날이에요.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각색하신다니까요. 주관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었던 그날이 하만이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제비는 하만이 뽑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대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과 4절.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왜 이렇게 나대는가? 왕이라고 막 권력을 함부로 하는가? 4절.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뭐나 된 것 같지? 뭐 할 것 같지? 뭐 가진 것 같지? 세상 사람들이 좀 떠받들여드니까 으쓱하지? 하나님이 웃으시되 비웃으신다. 내 입김으로, 내 결정으로 모든 것이 무산될 수 있어. 내 입김으로, 내 숨결로 모든 것이 반전될 수 있어. 모든 결정은 내 손에 있어. 내가 주권자고 내가 섭리로 선하게 이끌어가. 이게 에스더서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게 너무너무 말씀이 맞는 게, 그림자는 언제 생기냐면요, 보세요. 앞에 빛이 있죠? 무대 조명이 있죠? 뒤에는 없잖아요. 어두운 쪽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온통 비침으로 우리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방에 똑같은 조도를 가지고 빛이 쏟아붓잖아요. 그림자가 안 생겨요. 우리에겐 그림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림자를 늘 느끼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내가 그림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타나 주시길 바라죠.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요, 빛이신 하나님이 쓱 오면 그림자가 쓱 보일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어둠에 둔 적이 없어. 너는 늘 빛 가운데 있어.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에스더서를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참 그 감동이 되는 글귀를 적으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강해 보이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실 필요가 없대요. 또 그분의 임재를 나타나기 위하여 그림자를 들이우실 필요가 없다. 왜? 이미 빛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니까요. 없다가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멀리 갔다가 쓱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갔다가 빛이 멀리 있다가 쓱 오면 그림자가 쓱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있다. 그분은 이미 있다. 정리가 돼서 에스더서가 주제가 뭐라고요? 부재 속의 임재, 은폐 속의 현존, 무대 뒤에 보이지 않게 계시는 하나님, 또 그림자 없이 이미 계신 하나님. 그게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여러분 머리에 딱 담으시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1절을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점을 좀 볼게요. 자, 에스더 1장 3절로 4절을 보세요. 왕위에 있은지 아하수에로죠.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왜 18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지방의 관료들을 불렀는가 하면 내가 이만큼 부강해 라는 뜻이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떤 나라를 쳐야 돼요? 그리스라는 나라를 치고 계속 옆으로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메데파사 여러 장수들, 귀족들 도움이 필요하니까 지금 환심을 사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 말이 잔치지, 이게 아주 세상적이고 아주 세속적인 술파티예요. 180일. 생각을 해보십시오. 127개 지역에서 온 귀족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페르시아가 이렇게 부강하고 그리스를 치고 우리가 더 부강해집시다, 이거 한 거거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어디 하나님이 있어요? 이 술자리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계략을 짜고 있는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계세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계신 거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의 개입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하나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파편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께 재료가 돼서 쓰여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나비의 날갯짓이 어떤 연쇄 효과를 통하여서 토네이도, 폭풍을 일으킨다는 건 아닙니까? 물론 실험적 결과지만, 실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일단 어떤 나비를 잡겠어요. 어떤 나비의 날갯짓을 알 수도 없고 연쇄 효과도 알 수 없지만 실험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예요. 나비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무시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술자리같이, 술파티같이 여겨지는 파편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부재죠. 하나님은 알아요. 임재입니다. 더 볼까요? 10절과 12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웅이 뭐예요? 술 마시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때로는 뭐 만취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술 파티에 만취가 된 상태에서 왕후의 아리따움을 자랑하려고 보였다. 이 역사적으로 사실은 더 신랄하게 표현되어 있는 대목들인데 제가 예배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가장 세속적인 장면을 떠올리시면 딱 맞습니다. 육체적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왕후를.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하더라. 왕비가 말을 안 듣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면. 안 갔더니 왕이 감히 이 대제국의 왕의 말을 안 들어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주웅을 일으키신 하나님? 술파티에 더 분위기를 이끄시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폐위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세요? 말 안 듣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혹은 뭐 이 본문을 통해서 뭐 부부싸움 하지 맙시다, 술 마시지 맙시다, 마시되 만취는 하지 맙시다, 만취하되 아내는 부르지 맙시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난 보면은 마틴 루터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거 왜 적어놨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막 극노하니까 신하들, 딸랑딸랑 신하들이 법을 만듭니다. 왕이시여,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남편들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어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십시오. 딸랑딸랑 딸랑딸랑. 폐위시켜요. 거기 하나님 계세요? 모든 내용에 보면요, 1장에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올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곳이 아니고 임재할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임재해 계세요.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이게 섭리예요. 왕이 180일 잔치를 벌인 것도, 수많은 사람을 부른 것도, 와스디를 부른 것도, 술에 취한 것도, 법을 만든 것도, 폐위당한 것도, 그 한 구절 사이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개입하고 계신다. 역으로 거슬러 가 볼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지 않았더라면, 주웅이 일지 않았더라면, 와스디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법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와스디가 폐위되지 않았더라면 하만의 계략을 막을 수 없었다. 하만의 계략은 에스더가 왕비가 돼야지 막혀지는 사건이에요. 결론적인 얘기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이 결론까지를 보면서 이 한 편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무대의 연극을 보면서 우리는 모르자. 우리는 지금 1장을 살고 있잖아요. 10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면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이렇게 되면 일이 좀 늦춰질 텐데,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자라면 문제가 생길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개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일이 꼬여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파편과 파편이기 때문에 이 파편이 어떻게 연결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합력하신다고요. 그 파편 조각을 모으신다고요. 그리고 기가 막힌 퍼즐을 만드신다고요. 결국 잘 되게 하신 하나님. 그게 섭리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니까. 누군가는 그러겠죠. 목사님, 아유, 억지가 좀 심하시네. 억지가 좀 심하시네. 우연히 그런 거지 뭘 그걸 역사를 다 그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제비뽑기가 우리 삶에 늘 주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제비뽑기와 같은 세상에서 너 스스로 이길 수 있니?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안 도와줘도 되겠어? 너의 삶의 무대를 내가 감독하지 않아도 되겠어? 너의 삶에서 내 선한 섭리를 멈춰도 괜찮겠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한 절이라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이 순간을 하나님 아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사실은 설교를 준비할 때 1장에서도 찾을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보면 뭐 인용할 것도 많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박 목사 1장 쭉 읽어보니까 마틴 루터 마음이 이해가 되지. 볼 게 없지, 찾을 게 없지, 설교할 게 없지. 근데 나는 너가 매 구절 1절과 2절 사이에 계신 하나님, 2절과 3절 사이에 계신 하나님, 3절과 4절 사이에 계신 하나님, 4절과 5절 사이에 계신 하나님, 1장과 2장 사이에 계신 하나님, 2장과 3장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을 개입하는 나를 보기 원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삶에서 실망하고 실족하며 낭망할 그 순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나누길 원한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겐 파편이지만 그분은 연결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불행으로 또 한 가지 행복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샬롬, 평화 주기 원하시는데, 평안 주길 원하시는데, 평안 주실 때 이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다고 끝장날 것처럼 여기지 않아요. 제발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야, 너 어떻게 이걸 못 푸니? 이러지 마세요. 막 뭐 하나 틀려오면 너 이래갖고 어떻게 대학 가려고 그래?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파편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개입하십니다. 결국 잘 되게 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결국 승리하게 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일희일비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에, 모든 계획에, 또 우리가 모르는 영역까지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 주간 뭐 좀 안 좋은 일 있어도 괜찮아.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합력하시지. 이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가는 거지. 또 너무 좋은 일이 생겨도 아이고 하나님 참 잘해주셨네. 그런데 늘 조심해야지.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이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할 때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인데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분이죠. 사형당했거든요. 결국은 그 전해 겨울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편지예요. 그 고백교회 자기의 동역자들에게 보내면서 내년에 좋은 날 올 거니까 우리 같이 새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이 노래를 부르자.
하지만 그분은 이 노래를 같이 부르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함께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 좋은 날을 봤으면 좋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눈을 가지고 계셨겠죠.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더라. 그리고 다시 그 민족을 일으키듯 또 대한민국을, 또 한국 교회를, 이 가정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후렴에 보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낭망한 사람에게 나의 내일은 눈뜨기 싫은 날입니다. 그러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시겠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위로의 마음 가지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섭리를 인정하여 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잘되게 하실 하나님,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하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함으로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선한 힘을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하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일일비하지 말고 파편 조각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실 것을 믿고 평안하십시오. 우리는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사단이 날마다
너가 그 모양인데 하나님 계셔라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 할 때도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한 절 그 파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연결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연쇄 반응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다. 왜? 하나님 선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시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으시니까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일을 기대합시다. 오늘 조용히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이 나라를 품고 교회를 품고 여러분의 가정을 품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